특별히 골방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로 미드 바른데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마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다바르가 합쳐진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기도 40장이네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위로의 말씀이 40장부터 55장까지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공간 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을 지목을 하는 거죠. 길을 닦으라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본인데 원본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으라. 우리 보고 광야에 있는 거를 아예 전제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일상에서 아까 골방 들어가는 것도 뭐 광야나 마찬가지인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경계를 지내서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이불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저 오늘날의 그 이라크 유프라티스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경계를 넘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탈출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다. 예.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일상은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일상은 광야인데 여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는 양떼를 몰고 어디를 지나? 광야를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일상을 지난 거예요. 그 지나가다는 말이 바로 아하르예요. 아하르. 여기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넘어갔습니다.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뭘 봤느냐? 눈을 같이 보시면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타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간신히 껐잖아요. 우린 지난번에. 이건 떨기나무는 사막에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크지도 않은 거예요.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개나리 정도. 이런 나무가 타는데 빛이 나는데 타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하고 쓸모도 없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세상,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 아니라고 눈이 띄인 거죠. 새로운 세상에. 왜? 일상을 넘어서 갔기 때문에. 일상을 지내서 갔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해서 4절을 보세요. 하느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해요. 신을.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 요새는
복구 들어가는 식당이 점점 줄던데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력서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어디에 뭐 회사 취직하거나 뭐 들어갈 때 이력서를 하는데 요 이자가 바로 요자인데 요자는 무슨 이자냐 하면은 신이자예요, 신이자. 그 다음에 행할이자. 그 다음에 발불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하늘과 땅의 연결 부분입니다. 인간으로서 땅을 밟고 사는 그 사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력이 있는 겁니다. 이력. 신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자아입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자아예요. 이것을 버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었던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우리 조상들이 신었던 집세기가 아니고 동물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동물의 사체는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알몸으로 쫓겨난 게 아니죠. 제가 그때 예비시야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알몸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한 이후에 알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림, 그러니까 아주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를 그린 그림이 뭐냐? 전라남도. 그래서 그 알몸으로 그냥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를 입혀드렸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그거는 불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는다는 것은 네가 살아왔던 죄 많은 역사적 일종의 죄 많고 불순종의 역사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네 고집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발을 벗어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서 순종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여기라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라반 외삼촌네 집에 가서 색시를 구하러 이제 갔잖아요. 가다가 잤잖아요. 광야에서 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뭐 들판에서 잤겠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느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집이라는 것을 하느님이 여기도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베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베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베트. 그래서 엘은 하느님이란 뜻이니까 하느님의 집.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델이라고도 하는데 베텔, 하느님의 집. 그리고 또 베틀은 성경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베틀레헴.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빵의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르는. 그래서 시몬 바르 요나야 이런 것이 공간 복음에 나오죠. 이거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나의 아들. 그 다음에 바르나바 이건 이제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란 뜻이고 우리가 순환복음 읽을 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데, 그, 바르, 그것도 바르, 그, 아들이란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바라빠, 그러니까 바라의 아들, 바르, 바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로 경계넘으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그 앞에서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곳, 그러니까 속지가 성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체험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지금 그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 모세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그 지팡이가 변해서 뭘로 돼요? 뱀으로 들이죠. 그죠? 뱀으로 됩니다. 또 한 번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체험의 도구는 어마어마한 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지팡이, 그것이 양떼를 몰 때 몽둥이도 되었고 가시덤불을 칠 때 작대기도 되었던 이것을 가지고 하느님과 함께 했을 때 그런 엄청난 기적을 연출할 수가 있었고, 모세는 하느님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는 이제 영적 체험을 원하는데, 영적 체험을 원하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형성하고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명상 12개씩 부르고 있다 그랬는데, 그 마음 수련, 마인드 컨트롤, 또 염려, 또 요가, 이걸 해보신 분들이, 신자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서 하시는 분들이. 뭐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하느님을 믿는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백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사형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교입니다. 인간의 심리학을 바탕에 두고 그러한 어떤 체험에 이르도록 기교를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복음서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기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해서 이런 경지가 나옵니다라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무쌍한 거죠. 바오로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느님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말해서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전혀 의도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 환시를 보잖아요. 이것도 전혀 의도치 않은, 그래서 어떤 기교나 심리학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기도 행위하고 우리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벌써 몇 차례 그 문서가 나왔었고, 이것이 우리 주교에도 꽤 오래전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내 자아 속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내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루퍼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는 LSD, 그러니까 LSD가 뭔지 혹시 아세요? 마리화나 뭐 이런 그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을 먹으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게. 그 체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답이 있다고 그랬죠. 내 내면 안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답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환시, 환청, 공중부양도 영성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시이처,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시이처. 한 사람이 여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흥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오상의 비오신부님이 그런 거 하셨잖아요. 아주 스케일이 그분은 크죠. 로마에 계시면서 남미까지 동시이처, 뭐 기적이야, 뭐 치유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그 다음에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 코린토전서 12장 4절 이하에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지혜, 지식, 믿음, 기적, 병 고치는 능력, 영의 식별, 그리고 예언,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홍성남 신부님이라고 잘 아시죠? TV에도 잘 나오시고 강의도 아주 활발하게 하시고 지난해인가요? 그 종회 기도학교도 다녀가셨죠? 이 신부님이 지금은 폐간이 된 가톨릭 비타콜이라는 3년 전 우리 잡지에다가 실은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상담심리 소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할 때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이제 특강을 하겠죠. 그런데 되게 아주 천대를 받는데요. 아유, 저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머리도 막 커갖고 거기서는. 그런데 아주 박수를 받은 그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명상에 취해갖고 인도까지 가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쪽 스승이 야, 넌 이제 하산해도 돼. 그래서 귀국을 했대요. 그래서 명상을 더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간에 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상을 잘하신 분이 밥을 먹다가 젊은 스님하고 둘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젊은 스님이 뭐 우리끼리니까 이 젊은 중놈이 얼마나 맛있는 것만 지가 먹는지 이 열이 뻗쳐갖고선 자기가 그 명상의 대가로서 명상을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강의를 듣던 상담 대학원 학생들이 아주 박수를 크게 쳤었다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명상이라는 게. 그러면서 마음 다스림이 그리 쉬운가? 무의식의 장난은 엄청나다. 그리고 이 신부님도 명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공체험을 했어요. 공체험이라고 절정체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끝판이죠. 이 체험을 했습니다. 아침 명상을 하는데 가슴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고 풀들의 생명 기운이 느껴졌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자유로움이 가슴속에 가득 찼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도의 끝에 도달한 것 같다고. 이제 해탈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거의 보름간을 희열 속에서 살았다. 미움도 분노도 없이 생에 대한 희열만 느끼면서 더 할 게 없다고 여긴 그때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왔다. 내가 왜 이럴까? 나중에 심리 전문가한테 말을 했더니 그거 절정 체험이라고 우리 무의식의 장난이라는 거죠. 누구는 뭐 3년, 거의 3년은 간대요. 근데 이분은 6개월 만에 끝났대요. 그래서, 보름 만에 끝났대요. 6개월을,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 커녕 보름짜리 도서였다. 그 후로 나는 믿지 않는데요. 도사인 척 하는 자들은 안중에 없대요. 그래서, 깨달음이니 초월이라 하는 허무맹랑한 종교 이론들의 허구성, 또 아편성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한 그 심리를 건드려서, 무의식을 건드려서 그런 절정 체험하는 거, 뭐, 우리 그 천도교 같은 경우, 증산교 같은 경우도 그게 있어요, 사실은. 그, 방언 같은 거, 거기서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심리를 건드려서 하는 거 말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부님 아주 유명했던 신부님이시죠. 말이 굉장히 의미가 좋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성령, 제가 첫 시간에 인간은 영혼의 존재라고,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 그래서 기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느님에게 가는 길의 3단계를 신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그래서 첫 번째가 정화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젊은이가 기도를 엄청 오래 했는데, 전혀 뭘 얻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어떤 은수자가 아주 대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찾아갑니다. 가서 선생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 은수자가 젊은이한테 저기서 꾀재지엔 광줄 있잖아. 저걸 가지고 샘가루 가서 물을 길어 오라고. 그래서 이제 물을 길어 왔더니 뭐 광주리에 물이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수자가 물 없는데요. 이제 그러는 젊은이 소리를 듣고서 한 번 더 갔다 오라고. 갔다 왔더니 또 빠졌잖아요. 다시 갔다 오라고. 몇 번을 이제 하니까 올랐죠. 뚜껑이 열려갖고 이걸 왜 작동시키냐고 되지도 않는 걸. 그랬더니 이 은수자가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가 몇 번 다녀오면서 물은 다 빠졌지만 지저분한 광주리는 깨끗하게 되어졌지 않는가. 기도라는 건 그런 것이네. 기도하는 젊은이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화된 거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정화시켜줍니다. 또 우리 살면서 미움이 솟구치고 또 슬픔이 그리고 분노가 밀려올 때 기도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때 시편 기도를 하라고 하죠. 시편 기도.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상당히 많은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몇 번에 걸쳐 같이 소개를 받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그 전에 교보 문고였었나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다는 얘기죠.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래서 기도할 때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사고, 생각만으로만 드리는 기도보다는 말씀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성호 볼 때도 성경 말씀을 몇 번 이렇게 언급해 드렸는데, 말씀으로 드리는 좋은 기도고, 그런 좋은 기도는 기도를 하는 나를 만든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요 하늘에 계신 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처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은 아버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하늘을 먼저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성경 원래
파테르 나와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 계신을 먼저 집어넣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잘된 거라고 얘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먼저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스카이, 여러분들의 애들이 다니는 그 학교 말고 스카이, 창공, 이거는 물리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곳은 스카이고, 또 하나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있어요. 헤븐이. 이거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대개 비유적인 의미로서 헤븐, 하늘은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늘이 복수로 나와요. 그것까지 뭐 기억 안 하셔도 좋겠지만 일단은 그겁니다.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이건 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또 바다들 하면, 그러니까 물들 하면은 바다를 나타내거든요. 복수를 하면은. 그래서 이것도 하늘에 계신할 때 이 하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하느님의 영역. 그래서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무슨 하늘이냐? 바오로 사도가 신비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신비 체험한 것을 꼭 남이 한 것처럼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남이 한 것처럼 써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유태교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늘을 여러 층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층 하늘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느님이 계신 곳,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3층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고, 그래서 그 뒤에 2절부터 해서 4절, 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신비 체험을 하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가짜 나부랭이들은 뭐 조그만 거 요만큼 체험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이 감추지 못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나 제대로 하느님 체험하신 분들은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게 하려고 또 하느님께서는 이제 고린도 후서 여기를 보면은 가시를 주셨다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온 마음을 가다듬어 변화를 시켜준다고,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준다고, 그걸 확신한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그 엄청난 대학자가 어느 날 하느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자기 저서에 썼을까? 안 썼습니다. 그리고 쓰기는커녕 오히려 그 펜을 절필을 했어요. 다시는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하느님은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50대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을 누구나 다 원하긴 한데 그 체험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내 하느님을 자랑하는 건 좋지만 이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꼈던 그 하느님은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큰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가톨릭 교리서에 나타난 건 뭐냐면은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이 계신 양식,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멀리 계셨다, 하늘 저 멀리 계신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유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늘 전체가 그분 거라면 여기도 땅 빼놓고 바로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